오늘 계시록 배우는 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수정 통치에 대해서 붉은 용과 7마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2뿔 가진 양에 대해서 짐승의 폐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기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12장과 같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있고 13장과 같이 무서운 막히고 오는 환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시죠. 그래서 전삼년 만에 심판의 드람띠를 가진 증인 권세의 종이 진리 드람띠를 전할 때 이 진리에 순종치 않고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이 후 3년 만에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환란에 빠지면 이제는 마귀의 세상에 대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는 세상이 이 땅에 오고야 마는데요. 이거를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수정 통치하는 것은 성대 권세가 다 꺾여지고 악마가 통치한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 재앙 내리는 땅이니만큼 열방을 마귀가 맡기고 택민은 그 중에서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왕의 왕은 미가의 천사장을 통하여 하늘에서 용을 땅으로 내어쳤고 그 들림받은 자로서 왕국 부르짖을 이루게 되고 이제는 그런 동안 마귀의 세력은 이 땅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죽게 하는 재앙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마귀는 땅에서 발악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12장에 증인 권세에 1220달을 예언하는 다른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 후 3년 만이고 그걸 성경에서 환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들림받은 자들은 수정 통치가 오기 직전에 들림을 받고 또 이제 백성들은 예비처 보호소에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제 지내게 되지만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러한 아주 곡심한 혹독한 환란을 겪게 되는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은 본문을 잘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마귀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이 13장은 특별히 성경 본문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만 가지고 자꾸 짐승의 패라고 그러는 것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 능력, 그거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흑암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 권세도 이기지 못하죠. 본문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정확히 깨닫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밀관이 있고 그 모래는 찾는된 이름들이 있더라. 먼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해서 혼란한 세상에서 짐승 정권이 되는 세상에 통치 권력이 나온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말을 허락한 시대고 이거는 무신론 물론의 마지막 소련이 볼셰비 혁명으로 등장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7머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는 역사적으로 강대국 7나라를 뜻했죠. 성경에는 7나라가 등장했다가 망하면 성대나라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7머리는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디아부터 헬라, 로마 이제 마지막 나라가 바로 소련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소련의 특징은 바로 뭐냐? 뿔에는 10밀관이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리고 뿔이 열이라 이것은 이제 의성 국가가 딱 10나라였습니다. 지금은 그 나라들이 민주화돼서 의성국가 없어진 것처럼 되었지만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전 세계에는 10나라의 의성국가가 정확히 존재했었죠. 그런데 그거 다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다 승리하는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참는된 말이 그 이름이 그런 들에 있다. 이것은 이제 마귀 세력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무신론 유물론이니까 하나님을 해방하는 이런 세력들은 확실한 그런 세력들이었었죠. 그래서 짐승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짐승과도 같은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시대가 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는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시대가 오냐? 3차 세계대전에서 공산당 세력이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게 돼서 하느님의 종들과 하느님의 성도들은 다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예배받지만은 이런 마귀에 맡긴 세상이 되니까 이러한 수정통치 짐승이 다 되는 시대가 온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일제 30년 때 이제는 신사참배를 강조하거나 지금 북한같이 그 김일성 우상을 섬기게 하거나 이런 시대가 다시 온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비슷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 이제는 죽게 되는 전쟁이 3차 대전인데 3차 대전 죽고 나서 이제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이 짐승은 표범과 같다 그랬죠. 이거는 강교함을 표시하는 것인데 아름다운 가정을 하고 있는 강교한 정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큰 체라고 또 평화한테는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많은 왕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으로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의 말은 이제 시편 55편 21절에 보면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화에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헛과 속이 들은 이런 공산당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미혹하는 세력이 공산당 세력인데 그 말은 곰 같다. 이 말은 아주 강탈적인 행동이고 강탈적인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무자비한 이러한 정치 세력이라 여기 입의 사자는 입이 사자와 입 같다 하는 것은 무자비한 정책을 가리켰다. 그래서 용이 자기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것은 마귀독으로 쓰임받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는 7마리 10뿔을 용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또 이제는 짐승을 7마리 10뿔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마치 삼위일체처럼 짐승과 이제 용이 하나의 마귀덱으로 일체가 된 정책이고 같은 세력이다. 이걸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세력을 이제는 용이 가지고 있는데 용이 짐승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공산당 세력에게 그 용의 마귀 권세를 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자비한 이런 하려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공산당이 등장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소련은 벌써 혁명때 2천만 명, 문화혁명 때 4,300만 명, 일부 학자들은 뭐 1억 가까이 죽었다는 말도 하는데 최소한 7천만 명 정도가 소련 그 공산당 때문에 죽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얼마나 이런 악한 세력이라는 걸 여기서 표현한 것이다. 용서 없는 그런 무자비한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가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네 온 땅이 이상하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걸 알지 못해서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목사들이 이 7째 머리가 아직도 안 나타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거든요. 이것은 그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이렇게 됐죠. 이건 말 7째 머리가 나올 때 그 모든 지도자를 멸망시키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정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할 때 2천만 명을 레닌그라드에서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뭡니까? 지식자들, 유식자들, 지도자들, 기독교인, 경찰이나 공무원 이런 사람들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다 죽어서 망할 나라같이 됐는데 그 소련이 갑자기 강한 세력으로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세기 이제 초반에 일어났다가 20세기 중반에 되니까 세계 강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왔는데 온 땅 이상의 짐승을 따라. 근데 얼마나 공산당을 따르는 세력이 많았습니까? 지금은 조금 줄은 상태죠. 그거는 이제
페레스트라이카를 들고 나왔던 고르바초프가 이제는 완화 정책을 쓰다가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져서 1991년 다시 러시아 시대로 들어간 거죠. 이래서 이제 많은 공산당이 없어졌지만은 이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이 또한 전선도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강한 세력으로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걸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를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17장에서 나오지만은 17장에서 일곱 머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하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이 1세기 말에 쓰였죠. 계시록이 1세기 말에 쓰였을 때 다섯 나라는 망했다. 그것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를 뜻한 겁니다. 하나는 있고 그 시대에 로마에 네로 왕자가 있었죠. 아주 악한 왕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여섯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나타나졌던 나라가 있다 그랬죠. 근데 나타나면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그게 바로 이제 1917년에 소련이 등장한 나라를 뜻한 겁니다. 그런데 특징은 이게 죽게 된 머리가 상했던 나라고 그다음에는 열불을 가졌다. 이게 명백히 소련이 17개 나라, 10개의 위성국가를 되는 나라이고 이루었던 사실이 사실인데 이걸 기독교에서 대부분 알지 못하고 엉뚱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독교의 현상입니다. 명백히 역사가 그렇게 성취가 된 건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참으로 어리석죠. 열불은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텐데요. 지금은 대부분 이제 민주화 국가 된 나라가 많죠.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이 이게 열불 나라입니다. 이게 명백한 나라인데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에서 이걸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머리가 아직도 안 나타났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는 참으로 바보 같은 말씀이다. 왜냐면 105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105년이나 됐는데 이것이 아직도 안 나타났다고 가르치는 것은 흑암 중에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더러 싸우리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용은 마귀인데 짐승은 인간의 세력을 뜻했죠.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종을 삼고 주님도 주님의 종을 삼는 것처럼 마귀도 마귀의 세력을 감화감동을 줘서 마귀의 세력이 앞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알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마귀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공산당 세력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역사가 바로 이제 이 세상에 악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공산당 세력이고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건데 그것이 이제 청말 시대에서 한국의 좌파 정권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청왕말 시대인데 이걸 또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이건 단지 인간의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하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은 좌파 마귀의 세력을 좋아하는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 아닙니까? 이게 마귀의 세력이고 이게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성경대로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을 하고 입을 받고 또 마음을 평한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큰 말은 그 아주 명령이 아주 강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참는 데 말은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 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김일성은 하나님을 대포를 쏴주겠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누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참는 데는 세력이거든요. 이게 무신론, 유물론 자체가 바로 마귀의 세력이고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배도의 세력인데 기독교에서 배도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배도가 지금 또 나올 거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 진리를 대적하고 신령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 예수님의 신성한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배도의 세력인데 그 배도의 세력을 알지 못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지키는 게 배도다. 이거 엉뚱한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미혹의 세력인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만한 세력인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것은 후삼년 만에는 하나님 마귀에게 완전히 맡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간섭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이때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만 사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나님의 권한 자들을 해방하더라. 잠깐 동안 권세를 받으니까 아주 교만이 이제 그게 찬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김일성은 하나님을 대포로 쏘아주겠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기독교 하나님을 들어오지 않는 마귀의 세력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다 말살시키고 수없는 기독교를 순교자로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니까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공산당에 등장해서 나온 현실이거든요. 이걸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말로 지금 이 666을 펴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방어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래서 후서 3년 반에는 하나님 간섭을 안 하고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극도로 악한 세력이 된다. 마귀 세상이 되고 만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빠지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사참배라거나 김일성 동상에서 절에는 이거 다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가 그 짓을 하면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후삼들 말이고 이걸 판례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말지요. 그러니까 다 마귀의 앞세가 되고 이게 이제 뭐 표를 안 받아서도 마귀의 세력이 됐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거와 똑같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지난번에 11장에서 제가 누가 여기 가느냐 인간의 전산들의 역사는 첫대기의 단체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기독교 중에서도 예수 믿고 중생받았는데도 첫대기에서 다른 진리를 전하는 다른 청년 역사에 동참하지 않아서 순종치 않은 자들은 여기에 빠진다. 그 표현이 기록 10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는 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닥으로 해섰더라. 후손자에 빠진 남은 자손이 나온다 그랬죠. 이것은 예수 인물을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자들이 또 순교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죽임을 당한 것은 믿음을 지켰지만은 낙원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도 또 아셔야 되거든요. 방주에 타지 못한 자들이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8식구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2500년 가까이를 음부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셨을 때 실체는 몸은 아리마대 요셉에 있었지만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옥에 가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얘는 낙원으로 옮기는 십자가 공로로 옮기는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알파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 한국의 기독교에서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기 전에 음부에 가셨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나오거든요. He descended into hell. 음부에 갔다 오셔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게 한국의 사도신경에서도 그걸 뺐다. 이건 지금 음부에 가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역사가 분명하게 역사하는 것이고 여기 베드로전서를 잘 보시면 이제 노아의 물심판과 인간의 불심판을 똑같은 일이 있다고 잘 여러 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거는 알곡말을 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걸 모으는 데는 전삼년 반입니다. 전삼년 반에 여러분들이 다른 재질을 순종치 않으면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고 후삼단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드림들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두 주님 권세 받은 종을 반드시 만나야
실행의 종론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인간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그 교회만 종로고 그 교회만 복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다 이단시하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대로 되고 교단의 교파 생각대로 되는 겁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너무나 지금 중요한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는 보수적인 그런 신앙이니까 재앙식이니까 이런 딸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보존할 것이고 보존고자 하는 죽으리라 그랬죠. 이런 일을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도 예언의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본부에 갔다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대 다시 이제 나홀로 가는 그런 천국으로 가는 그런 그 복을 받게 되죠. 알파 역사가 이게 그 노아의 홍수 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그게 나와 있어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알파 역사고 이것이 오메가 역사에 있는 것이 또한 당연한 거다. 근데 이거를 가르치는 기독교는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계속 잘못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들을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참 구분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용처럼 말한다.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WCC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인데 이걸 지금 한국에서는 다 WC를 인정하고 WC에 가입하고 이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다운을 주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믿어야 되는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환영합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하면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끼양에는 뿔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교만한 세력이다 이 말이거든요. 목사들이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되어갖고 마귀 세력인지도 구분 못하고 마귀 앞잡이가 돼서 이게 WC를 한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013년도 10월 말에 부산에서 WC 때 10차 대행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재고, 그 제대가를 받게 되게 됩니다, 앞으로. 이게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엄중한 죄를 진 건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거짓 선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이것도 뭐 다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든 성경을 자세히 이용하는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마귀 권세를 해서 마귀에게 특별한 이적과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에 보면 이제는 A1 그게 바로 뭡니까? 인공지능이 나와서 다 가능하지요. 지금 얼마나 이제 그 사람과 똑같은 그런 로봇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 마귀들에게 또 강하게 또 인간들을 미혹하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하나님 짐승을 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게 하더라. 다 경배하고 죽인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여러분 북한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죠. 결혼하고 나면 그 평양 시민들이 뭘 제일 먼저 합니까? 가서 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죠. 그게 다 마귀 섬기는 거고 마귀가 들어가는 거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칼에 상했던 짐승은 바로 소련 자체가 그렇게
태어난 태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공산당 세력이 됐다는 사실을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갖고 지금 적그리스도만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되고 공산당이 바로 그런 세력이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걸 잘 들어보세요. 뭐가 666이고 뭐가 짐승의 표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젊어서 80년대는 베리칩이 666이라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또 90년대 2000년대로 오니까 또 베리칩이 666이라고 난리치고 또 몇 년 전에 또 백신이 맞춰서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가 또 666이라고 다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될 예표로 준비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그걸 666이라고 그러면 이 성경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16절 18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빈곤한 자나 제한 자나 그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짐승의 표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에 쓰어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16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짐승을 몇 가지 설명했습니까? 여기서 먼저 붉은 용이 나타났죠. 7머리 10뿔 짐승을 얘기했죠. 세 번째는 2뿔가지 양을 얘기했죠. 여기에 짐승의 수를 세우라고 했죠. 지혜 있고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으라 그러면 아무도 못 찾아요 지금. 왜? 여기서 좀 설명해요. 지금 이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용과 7머리 10뿔 짐승과 2뿔가지 양이다. 이게 지금 용과 공산당과 그다음 적그리스도죠. 공산당과 거짓 선지다 이 말입니다. 이 세력이 아까 어떻게 해서 받는다 그랬습니까? 우상이 절에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상이 절하니까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근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한다 그랬죠. 오른손은 뭘 뜻해요? 행동을 뜻한 겁니다. 머리는 뭘 뜻합니까? 사상을 뜻한 겁니다. 사상과 행동이 마귀 세력처럼 움직여지면 그건 마귀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 세력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 666은 600의 세력은 바로 용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0의 세력은 뭡니까? 이게 짐승의 세력이다. 공산당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6은 무슨 세력입니까? 이거는 거짓 선지의 세력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것이 통용되는 것이 있죠. 1도 완전수죠. 3은 하늘의 완전수, 4는 땅의 완전수, 7이 완전수, 땅과 하늘의 완전수죠. 12는 조직의 완전수죠. 6은 뭡니까? 완전수 하나 빠지죠. 이게 마귀수라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마귀 세력을 이렇게 세 세력으로 삼위일체처럼 정말 삼세력이 일체가 돼서 짐승의 표를 받겠는데 짐승의 표를 받게는 방법이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 이제 짐승의 표를 한다. 이때는 이제 후삼년반이니까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바코드나 무슨 QR 코드나 이런 것처럼 이제는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모든 신분증을 대신해서 매매를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게 짐승의 표지만 지금 무슨 자치난 바코드니 이런 거 갖고 자꾸 짐승의 표라고 그런다면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실하고 맞습니까 이게? 후 3년 만에 돼서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이 통제할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귀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거. 이거는 그때 당시에 후삼대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는 그게 짐승의 표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그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소유와 사상이. 그럼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정말에 주님이 오실 때, 오늘 하나님이 오실 때라고 그랬죠. 주님이 오실 때 소유와 사상을 검열한다고 그랬죠.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르니 그들 다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 소유와 사상을 검열한다 이 말입니다. 소유와 사상의 행동과 그 사상이 잘못되면 마귀 세력이다. 지금 정교조 민주청은 공산당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건 지금 짐승의 표를 안 받았어도 짐승의 표 받은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해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인데 기독교에서 지금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거는 안 가르치고 있고 엉뚱한 것만 자꾸 심승해패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냥 공포심만 주고 있고 이러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본문을 밝혀야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분별하는 것이지, 성경 본문은 전혀 밝힐 생각도 안 하고 세상에 일어난 일만 갖고 다 현상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지위를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 미혹받지 않고 예언 속의 이식을 알지 못하고는 마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고 마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력이 지금 계시록과 이단과 탈선되는 데서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그러면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절기를 지켜서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역사 속에서 자손 만대 축복을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